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친구들과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배드립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내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보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나갑시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찬양하는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보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 찬양이 이유되시며 우리 삶의 이유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이절로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우리 다시 2절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신 곳 어디서든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 주님 성령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여 통성으로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곳 어디서든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린 사냥의 고백처럼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예배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기문답 제31문. 문. 확실하게 이루시는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답. 확실하게 이루시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사 능히 복음 가운데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구절 합독합니다.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대면과 비대면을 통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함을 나의 입술을 빌어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시고 오늘 실시할 성경 골든벨의 모든 과정도 주관하심에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믿음에 강건하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이문영 권사, 반미영 집사, 그리고 장철수 집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감싸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매 순간 건강한 육과 영을 위하여 간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감사기도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샬롬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지난주도 설교 요약을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동안 계속 했는데 목사님이 몰랐던 친구가 있더라고요. 김여름 매주 했었는데 목사님이 몰라서 미안하고 또 선생님에게 달란트 체크하길 바라고요. 또 이번 주에 했던 친구들 심윤서, 또 김하영, 그리고 조하담, 우재령, 이예린, 정한별, 전윤, 김민지, 김은서, 또 김여름, 김은지, 이서희, 이화영 이렇게 친구들이 또 설교 요약을 제출했습니다. 고맙고 또 더 많은 친구들, 특히 안 했던 애들 목사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하나 볼 거예요. 부모님들은 또 우리 자녀들 설교 요약 좀 점검해 주시고, 또 친구들은 듣고 나면 또 이게 쓰면서 더 많이 또 기억이 되니까 또 설교 요약을 또 다 하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설교 요약 우수자 3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정한별 축하해요. 두 번째는 김여름 축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은지, 이렇게 한별이, 여름이, 은지 3명 축하하고, 예배 끝나면 목사님한테 카톡 친구해서 목사님에게 말을 거세요. 목사님이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 끝나고 나서 11시 30분부터 우리 온라인 랜선 성경 퀴즈 대회가 있죠. 아마 목사님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이라 어떻게 되는지 아마 좀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또는 뭐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서 꼭 접속해서, 밴드에 접속해서 시간 되면은 꼭 발표를 하도록 참석을 하면 좋겠어요. 선생님, 목사님이 가능한 한 많은 친구들한테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 입장에서 나름대로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세기니까 혹시나 공부 아직까지 덜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예배 끝나면 시간 전까지 창세기 열심히 읽어서 우리 꼭 성경 퀴즈 대회 다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온라인으로 듣는 우리 예배를 하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다음 주는 함께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함께.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친구들 너무 많은데 아직 못 봐서 좀 많이 그래요. 우리 다음 주는 더 많이 우리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는 또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삶을 좀 돌아볼 때, 물론 오래 살진 않았지만 좀 감사할 때가 많나요? 아니면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불만 또는 원망할 때가 많나요? 목사님도 좀 돌아보면 감사할 때도 많이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냥 감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불평을 하게 되거나 원망을 하게 되거나 꼭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넘어졌던 게 뭐 때문에 넘어졌냐면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 원망하죠, 불평하죠. 참으시는데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많이 혼내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려 놓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님,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그지글러라는 유명한 학자 그리고 멘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연예인 있죠. 이상민이 이런 말을 해서 참 유명해졌죠.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다. 힘들 때 참는 사람은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인류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감사에 대해서도 좀 이런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3류, 2류, 1류처럼 감사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1단계. 이 가장 좀 저급한, 좀 낮은 수준의 감사죠. 그거는 조건부 감사. 영어로 if라고 얘기하죠. if. 만약에 어떻게 되면,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거나,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더 내가 갖게 되면 감사하는 거죠. 주님, 내가 저 여자랑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를 내가 더 취하게 되면, 가지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시험을 쳤는데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갖지 못하게 되면,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불평하게 되는 아주 낮은 수준의 감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의 감사는 때문에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때문에, 영어로 because라고 얘기하죠. because. 이것은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상황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라고 해서 거기에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받은 것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멈춰지면, 또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도 중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2단계 수준의 감사예요.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사는 바로 3단계 감사인데, 이건 3단계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는 거죠. 이 감사는 영어로 al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욥이라는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그 인물은 어땠어요?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다 뺏기고 다 사라진 그때도 내가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감사를 요구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하고, 만약에 내가 이게 되면 감사하는데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러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비록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나에게 비록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내가 하는 것마다 뭔가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내 상황이 감사하지 못할 상황일까? 그럴 때라도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유대인 랍비 아키바에 관한 일이에요. 이 랍비는 어느 날 먼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먼 길을 갈 때 또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을 가지고 가고, 또 시간을 알리는 수탉, 꼬꼬댁 하는 수탉을 들고 가고, 그리고 타고 다니는 나귀와 또 유대경전인 토라를 가지고 먼 길을 출발했어요. 날이 저물게 되자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서 자는 걸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랍비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이 일을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을 한 구석 모퉁이에서 천막을 치고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노숙하려니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 바람이 확 불게 되자 등잔에 등불이 훅 꺼지고 말았어요. 왜 일이 일어났지?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다시 잠을 청하고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이제는 사나운 짐승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가 깜짝 놀라 멀리 달아나 버리게 되었어요. 불평이 나올 법도 한데 오히려
이 랍비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감사했어요. 나귀가 도망치는 바람에 데리고 있던 수탉까지 깜짝 놀라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토라밖에 없었죠. 유대 경전인 토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랍비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도적대가 들어와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 랍비의 등불이 켜져 있었다면, 또 나귀나 수탉이 이것 때문에 놀라서 울부짖었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항상 감사하는 이 아키바, 이 랍비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일어나는 일도 그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뜻을 알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우리에게 나쁜 일과 악한 일,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선한 일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내가 지금 당한 일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단계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 내가 도저히 내 상황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3단계 감사예요. 저는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4단계 감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이야기하지만 4단계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또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이 감사가 바로 이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감사가 바로 이 4단계 감사예요. 이 4단계 감사는 바로 그러므로 감사, 영어로는 therefore 감사. 정말로 중요한 그러므로 감사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도대체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무슨 일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 유월절 특별한 식사에 초대가 돼요. 예수님은 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돌아가실지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떡을 나눠주시면서 축복하시고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감사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감사 기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는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뛰어넘는 그러므로 감사라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온전히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나의 목숨은 잃을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므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초점이 될 때가 많죠.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얻어야지, 내가 어떤 것을 가져야지, 내가 잘 되어야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감사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얻고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더 얻고 못 얻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지만 그러므로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가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관점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마저도 유익함이다. 어떻게 죽음이 유익해요? 죽음은 괴로운 거고 죽음은 슬픈 거죠. 그러나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된다면 그것 또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구하고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유명한 한 사람이 일화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여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던 중에 아우카 부족이라는 이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이렇게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접하지 않은 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한참 이제 뭐 준비하고 또 언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한 지 뭐 이게 그 땅을 밟은 지 며칠도 되지 않은 그날에 선교사님과 함께 갔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아우카 부족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머니에 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모두가 다 살해를 당해버리고 말았죠.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그리고 여러 교회에 알려지게 되고 나서 정말 막 여러 언론에서 이 소식을 막 앞다투어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들은 어떻게 이런 허망한 죽음, 의미 없는 죽음, 막 부질없는 목숨을 이렇게 앗아가나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선교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막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이렇게 막 헛된 죽음들이 있나라는 것으로 막 각종 기사, 그 뉴스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거죠. 어떨까요? 젊은 사람, 정말 앞날이 창창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아무런 결실 없이 아무런 열매 없이 며칠 되지 않아 복음을 전하자마자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죽음이다, 열매 없는 목숨,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다, 개죽음이다 얘기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아요. 이 선교사님의 아내와 또 함께했던 그 선교사님 일행의 가족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부족에게 계속 다가간 거죠. 시간은 지났지만 조금씩 복음이 들어가고 점차 열매를 맺게 됐고 놀랍게 나중에는 여기에 교회를 짓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중에 예전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일행들을 죽이는 이 살해에 가담했던 그 부족 사람들 중에 3사람이 그 교회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된 거죠. 물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일들은 정말 의미 없는 죽음, 부질없는 목숨, 정말 허망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부족이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앞날을 알 수 없어요. 앞날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잘된 것, 그냥 그저 지금 좋은 것들을 얻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면 그것이 성공인 것 같고 그것이 뭔가 잘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러한 시각, 이러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주님, 제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내가 높아지는 건,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거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남보다 잘 되는 것, 좋은 것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 그것 전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위대한 것인지 알았어요. 마치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감사의 기도 4단계,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감사는 때가 있어요. 그 때는 바로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때도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더 많이 감사할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주실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모든 소년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남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늘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특별히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